나이 많은 노인이 와 설교해서 죄송합니다. 성가대가 작은 규모인데 은혜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세상이 어렵지요. 전쟁도 있고 지진 나고 날이 뜨거워서 유럽은 그 에어컨이 별로 안 날려고 그래가지고 그런가 뭐 10,000명 이상이 죽었대. 뜨거워서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렇게 서울에 이제 근방에 큰 병원에 갔는데 환자가 너무 많아요. 바글바글해. 그래서 제가 의아에다가 서울대병원, 고대병원, 연대병원 하루에 진료자 수가 몇 명인가 한번 물어봤더니 대략에서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하루에. 맞추면 제가 전 상을 좀 드릴게요. 근데 하루에 거의 10,000명씩이요. 큰 병원 3병 10,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거기 서울대병원이랄지 그 고대병원, 세브란스 병원은 주로 중환자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주변에 잘 아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 또 나이 든 사람들이 막 세상을 떠나요. 영 섭섭해요. 눈에 걸립니다. 지금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저도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저도 여러 가지 병이 있어요. 가려움증이 있죠. 혓바닥이 갈라져 갖고 매운 걸 못 먹지요. 혈압약 먹지요. 또 의학적으로는 제가 못 걸어 다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 다니지 검사를 하면은 이건 절대 못 걸으는 그런 몸이에요, 제가. 근데 지금 걸어 다니거든요.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시고 만나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술도 잘 퍼마셨어요. 노래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제가 그런데 어느 날 그냥 팍 고목처럼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부르신 방법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은 고비를 넘기고 겨우 교회 가서 이제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목사까지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는데 사랑하시고 또 기다렸다가 만나주시고 예수를 또 믿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안 버리셔요. 이게 제가 그렇게 생각해봐요. 교회를 한번 안 다녀볼까? 근데 안 돼요. 안 다녀보려고 막 마음을 먹었더니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버리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하고 한번 관계가 되면요 절대 안 끊어집니다. 끊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화학교사 됐기 때문에 이건 화학적 결합이라고 그럽니다.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연합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생각과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앙이 좀 성장하게 되면 장차 우리가 입성하게 될 천국까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생각하면 신비로워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죠. 천당을 본 일도 없지요. 저는 이제 기도하다가 옛날에 요단강까지는 갔다 온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몸이 콩 떠가지고 구름까지 올라가는데 그냥 눈을 떠버렸더니 도로 내려가버렸대요. 그걸 3번째 했더니 어디 아마 느낌이 요단강 같아요. 여기 눈을 떠버려서 가다가 떨어질까 싶어서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한번 따라하시고 구원의 확신.
이제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천국까지 믿어지니까 구원의 확신이라 그럽니다. 이제 이런 상태까지 되면은 세상에 살다가 믿는 사람도 어려운 고통 많이 당합니다. 겪습니다. 근데도 막 폭풍 같은 뭐 유라굴라 같은 태풍이 몰려와도 이겨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처음 만날 때 이름을 소개하죠. 처음에. 그리고 이제 얼굴을 봅니다. 인상을 봅니다. 첫 인상을 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여요. 우리 머리떨교회 교인들 보니까 우리 장로님 제일 앞에, 장로님 또 청년 같아. 뚱뚱해갖고 청년 같아요. 뚱땡이 같은 청년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만나고 청년 같다 그랬습니다. 예. 청년 같고 또 편안하게 보이고,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은 마음이 뿌듯해져요. 근데 유명한 사람인데 두 사람이요.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은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은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네. 그저 행복하다는 것 한 가지 의무뿐. 우리는 행복하게 세상에 왔다. 그렇게 정반대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당연히 행복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참 곤란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얼굴만 보고 그냥 행복한가만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이 행복한가? 얼굴 낯바닥 보고요. 행복한가? 그 보면 대답하기 곤란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는 솔직히 요즘에 행복은 이제 알았어요. 이제 80을 넘고 나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이제 늦게 안 거예요. 젊었을 때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환자가 많은데요. 그 병명의 그 주 원인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요. 스트레스가 뭔지 알아요? 스트레스죠. 근데 요즘에는 저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잘하다 말아 냅둬 뿌려. 근데도 나이가 들었는데요. 지금도 제가 성질이 고향에 얼마 전에 이게 운전을 하는데 조금 제가 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뒤에서 그냥 딱 그래서 지랄 같은 놈이 다 있네. 그 속으로 우리 아내한테 혼자 목사가 돼하고 그 뭔 소리냐 속으로 제가 내가 꼬라지가 아직도 있구나. 늙었는데도 아직도 그게 안 가고 있어요. 아니 뭐지 하든지 말든지 냅둬 뿌려야지 뭐라고 뭐 지랄 같은 놈이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티베트 불교 지도자 노벨 평화상사 유명한 사람이야. 딜라이 라마. 이름도 뭐 딜라이 라마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대요. 그리고 인생이 이게 행복해야 되는 것이 목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차를 마시고 그러면 편안해진대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상대방을 다 이해를 해주고 그 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입원 안 하고 귀때기는 몇 개요? 귀는 몇 개요? 2개인데 항상 열려 있어요. 입은 다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게 딜라이 라마는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줘요. 잘 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니다가 주우할 때 마지막 주우하는데 의식은 가는데 귀는 열렸대요. 눈 떠라 눈이 안 떠집니다. 근데 귀는 들어와요. 마지막까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딜라이라만 사람이 상대방 얘기를 다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그러니까 공감이 되고 편안해진대요. 행복해진대요. 그러니까 딜라이라마도 행복하고 옆에 사람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분은 석가모니를 따르고 명상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저는 이제 명상에 대해서 좀 압니다. 명상. 어떤 사람은 하루에 1번씩 3번만 명상을 하게 되면
사람이 편안해진다, 건강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명상의 대가예요. 전 세계에서요. 으뜸가는 사람입니다. 아무 문제라도 명상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천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자기는 행복하다 그러지만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명상은 부족해요. 여기 명상의 대가 혹시 있어요? 아니, 받아요. 없는 것 같은데. 명상의 대가는요, 눈을 감고도 하고 눈 뜨고도 아무것도 안 보이게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게 명상이에요. 예, 명상의 대가가.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명상의 대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됐고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아무리 봐도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게 보여요. 근데 그걸 잘 못 느껴요. 저도 목사였지만 잘 몰랐어요. 정말 멍청했어요. 최근상을 알게 됐다니까요. 이 행복하다는 것을. 아시는 대로 바울은 얼마나 철학이고 뭐 성경이고 가말리엘 제자잖아요. 당시에 아주 으뜸가는 그런 학자고 신앙인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악마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주동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 만나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떤 기도원에서는 수도원에서는 3년 동안 기도 제목이 딱 두 가지요. 하나님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그거 두 가지요.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나를 안다고요? 몰라요. 모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자기를 몰라요.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줄 알았는데 몰랐지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원수였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받아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돼요. 이게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바울 본인이 알았건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예수 믿을지는 전도자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요. 그러다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려 참수당합니다. 세례요한도 목이 잘려가지고 세례요한 모가지를 어디에 담아갖고 왔어요? 어디에다 담았어요? 접시에 담아가지고 갔잖아요. 접시에. 생각해 보세요. 목을 잘라서 피가 나오는데 접시에 담아가지고 헤로드 왕한테 갖다 같이 줬잖아요. 그거 참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목이 지금 참수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겠어요? 작두칼로 탁 해갖고 세례한 목이 잘려요. 저는 그 작두칼을 실제 보고 왔습니다. 로마 감옥에서요. 적어야 돼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2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고 또 데살로니가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궁금하고 염려스러운 것은 한 달여밖에 안 머무르면서 이제 조그마한 교회가 몇 명이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그 당시 어려워요. 교회 자체가 예배 드리는 거랄지 뭐 이게 자체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거 천국이지 사실은요. 근데 궁금해서 자기는 못 가고요. 마귀가 또 막았다 그랬어요. 디모데를 보냅니다. 근데 디모데가 갔다 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대요. 이 작은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몇 명 안 되는 교회가, 새신자들이 모인 교회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그렇게 봐요. 이야,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이 세 가지구나. 기쁨, 기도, 감사구나. 이거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은 돼요. 근데 항상이 안 돼요. 항상이 어렵습니다. 저도 우리 아내 어디 있어요? 저기 앉아있구만. 밤낮 성질내고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이게 철이 안 들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죄송합니다. 우리 아파트에 어제 전기가 나가버려갖고 잠도 못 자고 뭐 물도 안 나오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지금도 아직 안 하고 소방차가 물 갖다 주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집은 죄송합니다. 에어컨을 한 번도 안 틀었습니다.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는, 당신은 동년이 독한 년, 나는 독한 놈, 동남이. 어젯밤에 둘이서 이름을 동남이 그렇게 했습니다. 참 이게 항상 기뻐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고 돌아가기 전인데 제 아들이 걱정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러나 내가 내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야 내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 이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지금은 내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요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기쁨이 온대요. 근데 기쁨을 아무도 못 뺏어간대요. 있다는 거야 우리 안에가. 그러니까 옛날 교회나 이제 지금 어려운 교회는 중국이라 할지 인도, 저는 중국 인도를 많이 여러 번 갔다 오기 때문에 잘 압니다. 북한은 아예 교회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데도 우리 믿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요 이 속이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이걸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스트레스도 갑니다. 저는 요즘에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요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은 글을, 이 사람이 죽은 것은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죽는다 그래도 나는 안 죽는다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실제예요. 저는 12번을 죽으려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요즘은 뭐 양자학이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하면 죽는 거고 안 죽는다고 하면 안 죽는데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 항상 기뻐하라. 죄송합니다. 원어로 판토테 카이레네요. 판토테는 항상, 언제나 그런 뜻이고요. 카이레는 기뻐하라 동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잠깐 웃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내내 마음속에 즐거운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판토테 카이레네요. 1년 내내 24시간 내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잖아 이것은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근데
빌립보 교회가요. 여기서 전도하다가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잖아요.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빌립보 감옥. 그러니까 저 같으면 못 하겠어요. 얼마 전에 저하고 잘 아시는 존경하는 목사님 저기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가셔가지고 그 사이도 목사님인데 이 농사 기술입니다. 거기서 이제 가난한 나라니까 마다가스카르가 저하고 같이 이제 마지막 가실 때 식사도 같이 하고 이제 잘 다녀라 그랬는데 교회 안에 7명이 들어와서 총으로 둘 다 죽여버렸잖아요. 둘 다. 그 목사님이 뭐 90이 다 됐죠. 막 침으로 고쳐주고 막 그냥 별것을 다 했는데 밤에 7명이 와가지고 그냥 그 목사님하고 사이하고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지금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선교하러 갔는데. 기가 막힙니다. 필립보 교회도 그래요.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돼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네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쉬운 말인데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 체험.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요, 저도 완전히 죽을 패인 돼 가지고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성령이 임했어요. 막 소낙비 같은 성령이 내려와 가지고 몸이 신비롭게 회복된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때 그걸 압니다. 저는요. 완전히 뭐 24시간 잠도 안 오고 음식물 소화도 안 되고 뭐 버스도 못 타요. 잠이 안 와요. 자면은 호랑이가 나타나고 잠잘라 그러면 그냥 어디에 샘으로 푹 빠져버리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버스도 못 타요. 내가 타고 가면 버스가 뒤집어질 것 같아. 그렇게 폐인돼 버렸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나한테 막 소낙비 같은 이슬비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거 딱 끝난 거예요. 회복이 돼버려요. 모르고 저도 몰라요. 이게 성령 체험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냥 흔들려요. 근데 이런 성령이 주는 기쁨은 환경 고난이 상관없어요. 극복할 힘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다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요, 죄송합니다. 기도는 그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잠깐 모든 걸 일을 멈추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맺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유대강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에게 유혹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데요. 저는 요즘에 십자가를 많이 묵상합니다. 찬양을 들어놓고 몇 시간을 들어놓고 기도합니다. 저 같아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명한 성경 박사들 죽인 거예요. 저도 만약에 그 당시에 살았으면요, 예수님 죽여라 그랬어요. 왜요? 촌놈이지요. 학벌도 없지요.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려한다. 엉뚱한 소리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요, 예수님 죽이라 그러겠어요. 이게요. 그래서 십자가 요즘에 제가 나 같은 놈을, 이 더러운 놈을 살리기 위해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저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 받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십자가가요. 어떻게 짊어지겠어요, 사람으로서는요.
꽤 홀딱 벗겨놓고 부끄러움을 주면서 고통을 주고 죽이는 거이 십자가형이거든요. 피 흘려서 그것만 생각하면 이제 제가요 너무너무 그냥 죄송스러워요.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을 십자가 찬양을 틀어놓고 몇 시간을 듭니다. 어쨌든 막 밤 3시까지 틀어놓고 주님 죄송합니다. 나 같은 걸 살리려고 저렇게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셨는데 나는 지금 뭡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십자가만 생각하면. 거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땀을 흘리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저는 거기 가서 그 바위에서 제가 기도도 했습니다. 기가 막혀요. 예. 사도 바울 예수 믿은 다음에 다메섹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 감옥에서 목이 잘라 죽을 때까지 전도에 매진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용기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 힘이었습니다. 바로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열쇠가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아왕 때 한 사람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하고 나 혼자 하고 기도 대결한 거예요. 예, 갈멜산에 저는 가봤잖아요. 여기를 2번인가. 예, 근데 혼자 기도해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태우고 이 다 선지자들 다 죽이잖아요.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센 겁니다. 다니엘은 종으로 가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따라합시다. 하루 3번. 다니엘의 기도는 다르다니까요. 기도하면 그때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알고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저는 기도 안 하겠어요. 숨어서 그냥 나 몰래 뭐 화장실 가서 하든가 안 보이게 해야지. 근데 이기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나 잡아가라고 기도한 거예요. 무서운 기도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기도한 다음에 잡혀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근데도 다니엘을 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이게 기도지요. 예수님 우리에게 따라갑시다.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문인데 산상수훈인데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기도문입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하다가 요즘에는 좀 줄였습니다. 주기도문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아버지요, 만물을 창조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그냥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저도 지금 또 읽어요. 말씀대로 기도하기인데 성경을 먼저 읽고 거기서 감동이 돼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 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막 기도할 때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고 길을 걸을 때 기도하고 일할 때도 기도하고 뭐 그냥 시간만 남아 틈만 남아 그냥 제가 나름대로 그냥 중얼중얼 기도합니다. 기가 막힌 거요.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교회 뭐 아이가 쓴 사람이 20억이라 나만 60억은 교회를 안 다녀요. 60억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인도 중국만 두 나라 보면 28억인데 1억 해서 27억이 교회를 안 다녀요.
우리나라 5천만, 1,000만도 안 됩니다만 4천만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북한은 2,700만 명이 거의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자꾸 물어봐요. 유명한 사람 물어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지금 2,000년이 됐는데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의 선민인데 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1,000만 명이 넘잖아요. 유대인들. 지금도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지금도 기도를 해요. 동고의 벽에서 2,000년 동안 기도를 해요. 답답해요. 답답해. 범사에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도 감사를 안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산 사람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요? 태어나서 놔두면 마귀 종으로 살다가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갑니다. 전도서에 보면요, 솔로몬같이 멋지게 산 사람이 없잖아요. 1장 2절에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게 헛되다. 헛되다가 몇 번 들었어요? 예? 말로 맞춰봐요. 5번. 그래 제가 나눠봤어요. 5번을.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청소년, 장년, 노년까지 한번 나눠봤어요. 솔로몬이 제일 멋지게 살았어요. 역사적으로. 부인이 몇 명이요? 예? 몇 명? 1,000명. 나는 한 명하고 살기도 힘든데 1,000명이요. 1,000명. 먹는 거 뭐 난리요. 연못 뭐 그냥 뭐 별걸 다 드렸어. 근데 헛되다를 몇 번 했어요? 5번 한 거예요. 그게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말창헌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솔로몬이요. 자기 신앙 고백이요, 그거요. 죄송합니다. 저거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해버렸네요. 근데 예수 믿고 마귀로부터 해방돼서, 세상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요,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한 거, 이거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요. 너무 감사할 일이요. 저는 우리 김세엽 장로님이 눈을 다치셨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안 좋아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구약의 욥과 요셉을 생각하면 정말 고난을 너무 심하게 당했습니다. 욥은 부자, 의인, 10자녀. 근데 마귀가 공격을 해서 10명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재산 다 펑 망해버렸습니다. 자기 몸에 그냥 병까지 와버렸어요. 근데 욥은 나 빈손으로 왔어. 빈손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고받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공수에 공소해요. 한 거예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잖아요. 형들이 죽여보려다가 팔았어요. 애굽의 종이 됐어요. 그러다가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거 말이나 돼요? 저 같아도요, 그 형들 왔더라면 나 혼 좀 내겠어요. 네가 나 팔아먹었지. 아니돼요.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참 감사하며 살아요. 이게 말하는 거, 설교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정상적으로 걷는 거, 제가 3년 전에 걷지도 못해갖고 죽은 줄 알았어요. 못 걸어요. 교회 가 설교를 하는데 잡고 합니다. 찬송가 부르면 그냥 앉아버려요. 제가요. 못 서 있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제가 12번을 죽었다 살아났다니까요.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장기일부사, 연병, 가통, 3통까지 했어요. 40일 동안. 대학교 3학년 쓰러져 가지고 완전히 죽었다 살았습니다. 군대 가서 차가 뒤집혀 갖고 안 죽었어요. 고등학교 선생하다가 순천여고 교사하다가 제주도 수학여행 가는데 제주도 가야호를 타던데 400명 적었는데 613명이 탔어. 태풍 경보가 왔으면 선장이 안 가야지요. 가버린 거예요. 그냥 제주도로. 가지고 파도가 10m, 12m까지 올라와 본 거예요. 우리 반 탐변 옆에 밑에 유리창이 깨져갖고 물이 그대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전부 다 밖에서 문을 잠가버려 시체라도 건지려고. 예. 그런데 한 3-4시간 만에 제주도에 도착한 거예요. 저도 완전히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 2000년에 한 50억짜리 지어놓고 새벽에 교회를 가려고 일어나던데 뺑 돌아가지고 완전히 죽는 줄 알았어요. 혈압 터져버린 줄 알았어요. 성가로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다행히 혈관은 안 터졌어요. 그래서 안 죽었어요. 은퇴할 때도 또 그랬어요. 회사라니까 한 12번인데요.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정상적으로 걸어다니고 식사하고 얘기하고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에 이제 아프리카 남아공 레소토에서 33년 선교하던 노록 선교사 저도 처음 봤습니다. 만났어요. 식사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얼마나 어렵냐 그러면 자기 집에 수도가 안 나와서 보니까 수도 파이프를 팔아먹으려고 팍 캐가 버린대요. 그리고 시골 교회 헌금이 많이 나오면 우리 한국 돈은 2,000원이고 아니면 1,000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전부 일을 해서 이렇게 산대요. 예. 그리고 신학교를 세웠는데 무료. 예. 교육비도 없고 숙박비도 무료. 또 방학 되면 용돈 주고 그렇게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최근에 100만 평을 샀대요. 농장을요. 5억 주고 샀는데 어떻게 샀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300~400명이 후원해가지고 샀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전기료가 200만 원이 나오는데 그 나라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하면 이제 된다 그래서 얼마나 드냐 1,800만 원 내서 돈 많이 있으면 내가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고 그래서 나온 것 같아 눈치가요. 그런데 이분을 봤더니 아주 편안하고 행복스럽게 보여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니까. 선교 33년간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누가 1억을 줘가지고 순천에 그 새로운 지원지에다 교회를 조그마한 하나 개척을 해놨습니다. 거기서 만난 거예요. 저도 등대 선교에 죄송합니다만 이뇨한이 그 아버지가 만든 선교단체인데 제가 40년 이상 이제 거기 있는데 서기 회장 지금 이사장하고 있는데 작지만 1년에 해외에다가 교회를 한 50개를 건축합니다. 몇 개를요? 1년에 50개 교회를 건축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일은 없지만 참 우리 머릿돌 교회에서 조금 후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 보람이 있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것만 봐도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 기도, 감사는 하나예요. 하나. 이거 따로따로 놓은 거 아닙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닥쳐와도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하면 영원히 행복하신 분은 팀 켈러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은 한 분이면서 세 분, 세 분이면서 한 분 그러거든요. 서로 차별도 안 하고 싸움도 없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딱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를 드냐면은 아까 딜라이라마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요 외롭지 않대요. 다른 사람을 다 내 이웃으로 본대요. 그래서 저도 무경계라는 책을 읽고 경계를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는 전에는 절에 안 갑니다. 안 갔는데 지금은 가요. 그리고 스님하고도 열심히 잘 얘기를 합니다.
담을 없애버린 거예요. 저는 옛날에 누가 나쁜 짓 하게 되면 저 나쁜 년, 나쁜 놈 여기 아니에요. 그걸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을 헐어야 돼요. 담을 헐어버려야 돼요. 나와 너 사이를 헐어버리고, 우리나라 지금 뭐 좌파 우파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게 뭔데요? 다 헐어버려야 돼요. 내가 헐어버려. 내가 헐어버리고 담을 만드는 것은 바로 나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주인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 물론 옳고 그른 걸 그건 가려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다 사랑했잖아요. 마지막 죽을 때 저들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스데반 씨도 그렇게 죽었잖아요.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바로 나와 너를 다 벽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독서크루 우리 순천에서 17년째 리더라고 했는데 책을 많이 읽습니다. 봤더니 조선시대 때 선비들은 글을 읽는, 책을 읽는데 좋은 글이나 책은 따라합시다. 만독 10,000번을 읽거든요. 10,000번. 10,000번을 읽어요. 그러면은요, 저는 화학선생으로서 원자를 수천 번, 10,000번 이상 가르쳐서 그러니까 원자가 싹 보여요. 원자핵 발전, 뭐 폭탄 다 보여요. 그냥 너무 많이 가르쳐가지고요. 그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이게 항상 기뻐라, 심하게 기도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요, 글자로 읽는 거야. 이거 한꺼번에 1초 만에 그냥 딱 그냥 내 마음에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만독, 성경도 가능해요. 성경 요한계시록 1장 22장까지 딱 읽으면요, 몇 번 읽어갖고 그 내용이 있으면 눈 감으면 내용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만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골수 안에 딱 들어오게 하려면은 날마다 반복해서 그게 하브르타 교육이에요. 유대인 교육입니다.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은 내 머리 가슴 속에 싹 몸 안에 젖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는데 안 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세상은 온 세상의 마귀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성령의 권능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